할렐루야. 네,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고넬료를 부르신 주님, 이 제목을 통해서 피차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과 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비밀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별을 보는 순간이 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이르렀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인생의 절정기, 전성기, 가장 아름다운 때가 도래했을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과연 무엇이고, 또 그 최고의 순간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그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해답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사람들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저분 옷 샀는갑다, 머리 바꾸셨네,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정말 이 자리에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 그 별을 보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순간이고, 그리고 확인한 그 주님 뜻 앞에 서기를 결단한 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 우리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장 한 장 나누면서 저는 이 역사,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사건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게 전해져야 하는 역사의 한 문을 열게 되는 한 사건이 바로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마 우리는 제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참 감사하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르죠. 나중에 천국 가서는 한번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고넬료 만나본 적도 없고 베드로는 만나본 적도 없죠. 우리랑 시간과 공간의 차이도 2000년이 있고 이 한반도, 그 팔레스타인 땅, 너무나도 먼 곳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땅에 살았던 이 두 사람이 순종하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되는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 그 과정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좀 특별하게 성경에서 그 스토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경건한 신앙을 가졌던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자, 이달리아, 정확히 말하면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죠. 당시 로마, 이탈리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총독을 파견하였는데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 당시 로마의 황제는 칼리쿨라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연대를 추적해보며, 그리고 이 칼리쿨라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과 정치를 통합하는 그런 권한을 가졌던 총독은 마룰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총독이 거주하였던 총독의 관저가 있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이 가이사라 그 총독의 관저에서 그 모든 그 수비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 오늘날 말하면 경찰대장 혹은 뭐 군대대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 오늘 성경의 주인공 고넬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고, 백부장이란 말은 수하에 거느리는 군인의 수가 10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포함하며 굉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움직여 가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세계 선교,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 전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후에는 이 일의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난주까지 나눴던 주인공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름을 개명해서 바울, 우리가 아는 이방인의 사도 1호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가 회심하자마자 이제 초신자예요. 좀 영적 훈련도 필요하고 영적으로 숙성되는 기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아라비아 광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마 페트라로 추측하는데 거기서 신앙 훈련을 하게끔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라비아에 들어서 3년간 체류하면서 준비되는 동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심으로 이스라엘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서 뻗어나가는 일들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로마 사람, 로마의 백부장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파견 나와 있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자,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 그 이유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르셨죠.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 안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알면 좀 싱겁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흥미진진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이름이 나와 있는 이방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앞에도 이방 사람 중에 복음 받은 사람이 제법 있었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등장하는데 이름은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밝힌 이방 사람 중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로마의 귀족,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매일 성경으로 로마서 말씀 묵상하고 있죠. 할렐루야. 안 하신 분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말씀 기록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보다 먼저 앞서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 로마의 교회를 세워서 이미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 상태로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죠. 누가 로마 교회 세웠겠습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 사람으로서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고넬료인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의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과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로마를 선택하셨고, 하필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저는 다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 고넬료를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즉 이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기도와 구제한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거, 합당한 이유, 그가 뭐 로마 사람의 귀족 이런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평상시 삶을 봤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나도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말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기도의 목적이 구제함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도와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을 생각하는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부모를 일찍 잃어버린 사람들, 혹은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들을 향해서 하나님 특별히 많은 구제에 관한 말씀도 주셨는데, 이 고넬료는 로마의 귀족으로 지금 지배당하는 이스라엘에 와서 그 가이사라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너무 많아서 이 고넬료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들을 섬기면서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가 가졌던 그 좋은 마음을 크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이 성행합니다.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뭐. 그러면서 내 것, 내 가정, 내 자식, 이것만 챙기는데 굉장히 우리들이 많이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섬김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나, 여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이 3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구제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나눠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태풍 때 한번 우리 교회도 섬김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도시락 싸서 여기 수해입은 지역에 가서 막 나눠주는데 15분 만에 완판.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도 수해입은 분 맞나? 그냥 막 와서 가져가니까 어떤 분은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데 2개 주세요, 3개 주세요. 알면서도 주죠. 예. 가족들 나눠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쟁이들은 자기들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네끼리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자기네끼리 좋다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관심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구제한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태풍 때 좀 적지만 우리 교인 중에서 수재 입은 분들 조금이라도 우리가 서로 나눈 일도 했고요. 우리 구제팀에서 지난 봄에는 우리 학생들 장학금도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가을에도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항상 연말이 되면 교회의 재정은 0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정말 성경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교회에다가 저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겠지만 결국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은 다 세상을 향해서 플로잉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 연말에 항상 재정 0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 인정하신 경건이고, 주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고넬료를 주먹에서 보셨던 이유는 내가 너의 기도와 그 구제를 기억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지금 유대 지역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우리 지난번 나눴던 사마리아, 루타, 샤론을 거쳐서 지금은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럼 욥바, 테라비브, 가이사라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천사가 전해줬던 그 말대로 욥바에 사람을 보냅니다.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여러분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고넬료는 귀족입니다. 뭐 옷 입는 것도 틀리고요. 배운 학문의 지식부터 달라요. 그럼 베드로는요, 저기 갈릴리촌에서 어부하다가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차이는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정중하게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7절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랴. 그래서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정중하게 모십니다. 바로 이 순간이 고넬료 인생에서 별을 보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베드로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지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중에 복음 듣고 고넬료 온 집안이 복음을 듣고 이것이 로마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고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놀랍도록 쓰신 거예요. 이 순간만 여러분들 보시면 한 사람이 천사의 인도하심 따라서 뭐 베드로를 부르냐 마느냐 굉장히 작은 결단이지만 이 작은 결단이 여러분 이후의 역사를 바꿔놓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어쩌면 고넬료 또 이제 나누게 된 베드로의 그 결단에 따라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해서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사역하니까 사역하면서 제 스스로의 한계를 좀 많이 느꼈어요. 사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 기도하길 하나님 저 미국에 유학 보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돈은 없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메일이 한 통이 왔어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 뉴질랜드에 가 있었는데 저한테 메일이 와서 형 동생 하는 사이니까 형 뉴질랜드에 한번 와요. 오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고민해보니까 거기 어학연수 가도 참 좋겠다.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다 사표를 썼어요. 그리고는 뉴질랜드로 그냥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안 믿으셨으니까 돈 한 번 안 주시고 여행용 가방 2개만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북쪽에 가면 왕가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왕가레이 임마누엘 가든 처치라고 노교인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였다는 것을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 어학학원을 갔는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그 아르바이트하는 조건으로 어학학원을 무료로 다녔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부르면서 사역하시는 분이 어떻게 여기 와서 사역도 안 하고 영어 공부만 하냐고 우리 교회 좀 일할 것이 많으니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공부하러 왔는데 사역하면 공부 안 될 것 같은데 사역을 하면 이제 아르바이트도 그만둬야 되고 그리고 그냥 제가 집세도 안 내고 살았는데 이제 집세도 내고 살아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선교사님의 또 마지막 멘트가 멋지죠. 근데 사례비는 없습니다. 사역은 하라는데 사례비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한 3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러 왔는데 이 교회에서 사역해야 됩니까? 그래서 교단도 달라서 순복음 교회였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이 교회에서 사역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순종했습니다. 이제 일도 그만두고 교회 사역만 하고 집세도 제가 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게요. 목사님 사례비 안 주신다 그랬는데 일주일에 교통비를 100불을 주시더라고요.
한 주간 집세가 90불이었거든요. 10불은 11주하고 90불은 집세 내고 하나님은 항상 딱 맡겨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곳에서 있었던 그 사역하는 기간이 제게 있어서는 정말 별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비 안 받으니까 너무 자유롭잖아요. 목사님도 출근하라 말 안 하시고 퇴근하란 말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 순간 사역이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습니다. 정말 거짓 없이 사심 없이 사역하면서 새벽 기도가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가면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는데 토끼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차를 몰고 이렇게 교회당 가면 토끼들 한 수십 마리가 뛰어나와서 저를 이렇게 인사합니다. 굿모닝. 네,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재밌게 즐겁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갑자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제 모교회 목사님, 우리 최재수 선교사님,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전화 와서 김전사 한국에 와. 예? 와서 나 1년만 좀 도와달라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워크비자 신청을 하려고 서류 다 받고 서류 내기 일주일 전이었고 여기서 제가 더 공부해서 저는 좀 더 공부하고 싶어요. 본인이 건강이 약하셔서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와서 1년만 좀 도와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물어보니까 다 오지 말하더라고요. 미쳤냐고 왜 오냐고.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주님 어떡하냐면 또 금식해서 하나님 저 갈까 말까. 금식을 하면 안 돼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안 보내주시죠. 선교사한테 제가 찾아가서 4시간 동안 설득했어요. 선생님 제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 보내주세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2002년 7월 3일 비행기를 탔는데요. 우리 교회 창립이 7월 3일이죠. 희한하죠, 날짜가. 그래서 도착했는데 비행기 타고는 일주일 사이에 목사님께서 1년을 늘여놓으시더라고요. 김전사 2년만 나 도와달라고. 1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말을 못하고 2년 후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내가 줘줄게. 개척을 하든지 유학 가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알겠습니다. 딱 2년만 제가 목사님 돕고 2년 후에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놓아주셔야 돼요. 2년 사역을 딱 하니까 목사님이 그만두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원치 않게 30살의 나이에 제 모교에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는 진행 중이니까. 분명한 것은 그 순간 제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우리 새생명교회는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좀 저와 여러분들 못 만났을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작은 부르심, 인도하심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 순종이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민족주의자였어요. 또 베드로가 지금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만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하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거 전도 됩니까? 그거 전도지 들고 그 물티슈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 사람 붙잡으면 교회 안 와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선교합시다라고 말하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동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뭘 그렇게 멀리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한다고 호두갑을 들고 교회에 왜 그렇게 많은 재정과 예산을 선교하는 데 써야 됩니까? 라고 은근 불만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한 일에 관심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힘들고 어려운 지에 가서 복음 전해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 손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을 우리 손에 쥐게 하신 일은 그거 꼭 쥐고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플로잉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죠.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좋은 집을 사고 자동차를 바꾸고 새로운 명품 옷, 명품 백을 구하고 편안하게 살고 때마다 좋은 곳에 휴가 가는 거, 죄송하지만 주님은 그런 데 큰 관심이 없으세요. 다만 우리가 하도 앓는 소리 많이 하고 도와달라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저도 편안하게 살면 좋겠고 순종한 길을 가면 좋겠어요.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역할은 죄송하지만 우리 손을 떠나서 다른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여러분, 부흥이란 것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끼리 있을 때 너무 재밌죠. 밥도 맛있고 우리끼리 서로 친하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막 찾아오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이 너무 다르니까 이지감이 느껴지고 힘들어요. 교회도 복잡고 시끄럽고. 그런데 그 찾아오는 사람들, 그 다양함 속에서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고 같은 목소리를 말하고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부르심 안에 나갈 때 교회가 강한 교회가 돼서 적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없던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 솔직히 말해서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거 개념이 안 잡혔고 별로 원하지도 않았어요. 자, 고넬료에게 먼저 천사가 계시했듯이 하나님이 급히 베드로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보자기에 담긴 그릇을 보는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요. 10절, 12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매여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어떤 환상을 봤냐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아마 그릇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이게 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런 짐승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는 것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주의 말씀 드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라고요. 13절.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럼 베드로가 믿음이 좋고 나쁘를 떠나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굉장히 잘 배우면서 유대인으로 자랐어요. 이거 한눈에 봐도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세계 많은 종교들마다 희한하게 금지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못 먹는 음식. 여러분 힌두교 아시죠? 우리 인도. 힌두교는 소고기를 안 먹어요. 여러분 인도에 가서 소고기 드시다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 희한하게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술을 안 마셔요. 근데 뒤에서는 다 먹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요르단 갔는데 요르단 마트에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술을 안 팔아요. 콜라 사이다밖에 없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안 파나 봤는데 진짜 이슬람 국가에는 마트에서 술을 안 팔아요. 불교 아예 고기 먹지 말라 말합니다. 네, 뒤에서 다 드시죠? 유대교는 못 먹는 음식 너무 많아요. 돼지고기 못 먹고 비늘과 지느러미 없는 수산물, 상어, 미꾸라지, 오징어, 문어 이게 다 못 먹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유제품을 동시에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탁에 닭고기와 계란이 같이 안 올라옵니다. 아침에 닭고기가 나오면 옆에 계란이 있으면 율법 어기는 거고요. 계란이 나오면 닭고기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같이 먹지 않아요. 율법에 나온 말씀대로.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잘했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교 신자였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죠. 아직 율법의 틀을 못 깨뜨렸어요. 이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금한 건데 왜 먹으랄까? 14절 베드로에 대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이 단순히 먹거리 얘기하려고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거 잡아먹으라지 생각하는데 타이밍 기가 막히죠. 이때 바로 가이사랴에서 왔던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해서 그를 초대합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나를 찾으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생각해보니 그 보자기 속에 담겨있는 율법에서 못 먹는 그 모든 것들, 이거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도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들,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가장 극렬한 민족주의자였던 베드로가 이 순간 자기 생각과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그래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하고는 여장을 챙겨서 그 자기를 부른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자, 고넬료는 어떻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하는데, 여러분, 고넬료는 귀족이에요. 집에 군인들이 100명인데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대인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어요. 근데 웃기죠. 또 베드로는요, 유대인이랍시고 굉장히, 우리는 이방 사람과 상종하는 거 아시죠? 이 베드로도 굉장히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가는 사이에 긴가민가 가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고넬료가 나와서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 원어를 가지고 보면요, 이 말은 신에게 경배하듯이 굉장히 정중하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지금 자기에게 엎드리는 그 로마의 백부자 이 고넬료를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선한 것이 나오겠나 이러면서 그런 분들 은혜 못 받아요. 겸손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놓으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나의 이 편견을 깨트려야겠구나. 하나님이, 또 로마는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민족이잖아요. 솔직히 속상하잖아요. 우리 교회 유미 아빠가 일본 선교사이지만 일본에 단기 선교하러 간다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편견을 내려놓으면서 28절, 29절 자기를 왜 불렀냐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 순간은 바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처음 전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하는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근데요, 참 감사하게 이 고넬료와 온 집안 식구들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요 그냥 계시지 않고 이 자리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성령 침례 역사가 나타나서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도 복음도 받아들이고 예수님 받아들일 때 성령도 받네. 자기들의 생각, 그 편견이 틀렸다는 사실을 한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넬료 가족들은요, 좀 성질도 급하죠.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도 받아버립니다. 물침례도 받아버려요.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우리 8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침례식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기차가 지나가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침례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침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된 이 사건,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세계로 넘어가게 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는 한순간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말 연초가 되면 막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내년에 수련회 6월달에 하자. 내년에 우리 선교사 한 명 파송해야지. 우리 지난주에는 학생 선교사 한 명 파송하자 결정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일도 해야지. 굉장히 작은 결정이에요. 아니면 저한테도 누가 요청해, 목사님 안무기 집에 꼭 신방 한번 가시고 전도할 사람인데 한번 가십시다. 그래서 시간표를 바꾸고 일정을 바꿔서 누군가 부르면 가야 돼요. 한밤중이라도 병원에서 전화 옵니다. 응급실인데요, 빨리 와주세요. 하나님 어떤 일 행하실지 모르니까 저도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한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 써있는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세요. 내가 모르는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 뒤에 서있는 다른 민족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역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그냥 기록되는 것처럼 혹시 보일지 모르겠지만 1장 8절 말씀, 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의 약속에 이 계획 시간표대로 하나님 역사하고 계셔요. 그 다음 차례 순종했던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는 거, 야, 너 편안하게 살아라, 너 복이 넘치는 삶 살아야지, 너 좀 부자로 괜찮게 살아야지, 회사에서 출세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름 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순종해 나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깨어있는 경건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놀랍던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으로 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거에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한 불길 따라 선교한 그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 자, 우리 손을 고백할까요? 오직으로 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한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 그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으로 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아멘.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주님의 명령 따라 굳게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 그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외주하시고 내주하시고 은사 주시고 충만케 하신 그 교통하심이 이제는 모든 죄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